우리 모두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실 말씀은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한 목소리로, 아니죠,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도록 할게요.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동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바라 품에 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여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벳의 자리로 부르심. 오벳의 자리로 부르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한 권의 책을 소개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 켄터키주에 위치한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처치를 담임하고 계신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께서 쓰신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이 참 인상적이에요. The End of Me,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서두를 보시면 저자는 독자들을 향하여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내용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다음과 같아요. 나는 어떠한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실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질문에 한번 속으로 조용히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 놓여 예수님을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는가? 저자는 이 집필 과정 가운데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개인 페이스북에 올리게 되었고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아 그 아래에 수백 개가 넘는 답글이 달렸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답글들을 살펴보면요,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을 때,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을 때, 아무데도 기댈 곳이 없을 때,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다 등을 돌려버렸을 때, 이처럼 자신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그 전반적인 상황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답글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보다 실제적이고 보다 구체적인 이러한 사람들의 답글도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말기암으로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통보를 받았을 때,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어두운 구석인 스트립 클럽까지 찾아와 나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을 때, 우울증이 참기 힘들 만큼 깊어졌을 때, 남편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병원에서 신부전이라는 이유로 낙태를 권유했을 때, 나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답글들이 줄을 잇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결국 그 모든 답변들, 그 모든 내용을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설명한다면, 나는 내 인생의 끝자락에서 나를 찾아오신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 만났습니다. 이러한 말이 될 수 있겠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달여간에 걸쳐 룻기서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룻기서 전체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누릴 수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된 점 참 영광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나의 끝이라 여겨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결국 당신의 때와 방법을 따라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 그분의 일하심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 지난주 내용을 잠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요? 지난주의 내용을. 지난주 우리는 보아스를 향해 아주 담대하게 청혼을 요청하고 있던 룻의 모습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분명 보아스와 룻 이 두 사람 사이에는요, 당시 율법이 제시하고 있는 아주 높은 담벼락이 놓여져 있었어요. 피부색의 차이, 문화의 차이, 출신 지역의 차이라는 서로가 하나 될래야 하나 될 수 없는 아주 거대한 장벽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보아스를 향해 나가가 다음과 같이 외치게 되었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나를 덮으소서. 어떠한 뜻이라고요? 당신 이제 나와 결혼합시다. 그렇다면 룻은 어떻게 이 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룻의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 이전까지 그녀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종입니다. 나는 하녀입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슈프카라는 단어예요. 가장 미천한 신분, 노예 중에 한 사람, 슬레이브로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들었던 모압 땅을 떠나 유대 사회, 그 베들레헴으로 들어와 먹이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룻은요, 그의 신앙은 점점 더 자라가기 시작했다고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성도로 시작된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그 사랑을 깨닫게 되므로, 나는 더 이상 비천한 여존, 모함 여인, 슈프카가 아니라 아마의 인생이구나. 하나님께 사랑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격 있는 인생, 그분의 권속, 그분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러한 인식의 변화가 찾아오면서 보아스를 향해 담대하게 외치고 있었다고요. 당신 이제 나와 결혼합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어느덧 4장으로 넘어가 룻과 보아스가 부부로서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우리 같이 말씀 살펴볼까요? 본문 13절입니다.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자, 지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 두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요,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그 자식을 가리켜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게 되는데, 이 오벳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섬김 또는 헌신이라는 그 아름다운 의미가 놓여져 있는 이름이 바로 오벳이에요. 본문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지난 2달여간에 걸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룻기서의 내용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해보세요. 어떠한 말씀들이 흘러갔는지. 오늘 본문은요, 과거와 비교했을 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성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갑작스럽게 흉년이 불어닥치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자의 자리를 떠나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보냈던 그 10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어떠한 결과를 안겨주게 되었죠? 어떠한 결과였습니까? 끝없는 좌절과 절망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
그 두 자식을 그 땅에 묻었잖아요. 나오미에게 있어서 인생의 끝이 찾아왔던 그런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13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 룻기 1장 20절부터 21절을 보시면 이제 모압 땅에서 뼈저린 실패, 뼈저린 아픔을 경험하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이제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나를 이제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기쁨, 희락, 화평 이러한 뜻이 담긴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를 이제 마라라 불러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이 마라라는 이름의 뜻은요, 괴로움 또는 쓰다 이러한 뜻이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은 쓰고 괴로워. 나는 이제 끝장난 인생, 더 이상 미래를 도모할 수 없는 인생, 아무런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끝자락에 놓였습니다 라는 고백을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14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내 인생은 쓰고 괴롭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 끊어졌던 소망이 되살아나고 사라졌던 기쁨과 감격이 되살아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마주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즉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살아갈 것을 결단했던 그 장구한 시절을 믿음으로 달려온 한 신앙인이 맞이하고 있는 아름다운 결말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룻기서에서 드러나고 있는, 표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1차적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포함하여 룻기서 전체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향해 진짜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의 핵심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오벳이 태어났음을 알리는 본문 17절 말씀을 시작으로 그 룻기서가 마무리된 22절에 이르기까지 이 딱 5구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요, 이 5구절을 설명하기 위해 앞서 룻기 4장의 내용이 보충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약 7주 전 룻기서 첫 강해를 시작하며 여러분들께 다음과 같은 배경 설명을 해드렸어요. 룻기서의 말씀은 그 앞서 기록된 사사기서와 그 동일한 시대적 배경을 공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이에 대한 증거로서 룻기 1장 1절을 보여주십시오.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러한 진술로 룻기서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사사기서는요, 패역의 길을 걷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공동체적인 시각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각에서 다루어내고 있는 말씀이 바로 사사기라고 한다면, 바로 그 뒤에 이어지고 있는 이 룻기서는요, 사사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한 가정의 이야기, 한 개인의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사시대를 관통하고 있었던 당시 그 시대적 정신, 기류, 문화, 흐름이란 과연 무엇이었냐? 사사기서의 가장 마지막 끝구절 21장 25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각기 자기 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사사시대에 흐르고 있었던 시대적 정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던 세대,
그리고는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마음껏 취하기를 원했던, 결단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서만 딱 놓고 보자면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삶이 끝자락에 놓였구나. 우리가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사사기서와 동일한 배경을 갖고 있는 이 룻기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분의 그 진심이란 무엇이냐?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입니다. 다시요. 내가 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예요. 설령 주의 백성들이 패역의 길,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하더라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회복시키실 것이며 그 길의 끝에서 예수의 시작을 보게 하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와 의지가 드러나는 말씀이 바로 룻기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룻기의 가장 마지막, 그 사장의 마지막은요,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더라? 다윗을 낳았더라.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분명 사사기의 끝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라고 이런 구절로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다면 룻기서에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어요. 대체 어떤 뜻이죠? 동일한 시대적 배경으로 쓰여진 말씀인데요, 사사기서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러나 그 반대편 룻기에서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어떠한 뜻이냐? 얘들아, 왕이 없다고?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니까 나를 의식할 수 없다고? 좋아, 내가 보여줄게. 너희를 향한 내 사랑이 얼마나 지독한지, 너희를 향한 내 열정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말씀하시며 왕이 없다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왕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다가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 앞에 머리를 조아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란 무엇이냐? 말씀을 보시면 이 룻기서의 가장 마지막 도에 결국 이렇게 마무리되잖아요. 다윗 왕을 낳았더라.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전능자의 손에 들려진 그 펜대는요, 그 지점에서 마침표를 찍고 방점을 찍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장엄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요? 이 세상에 만군의 여호와, 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요. 우리 이 사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장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십시오. 성경 펴시고 마태복음 1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의 보화를 여십시오. 성경을 여시고 1장 5절부터 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자, 여러분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방금 살펴본 룻기의 가장 마지막 그 족보를요,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그 장면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요.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유심히 읽어보시면 우리는 조금 이상한 점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그 어디에도 등장하고 있지 않은 여성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3절,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서 이 다말이라는 여성은 누구이냐? 창세기 38장에 등장하고 있는 여성이죠. 시아버지 유다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자녀를 출산했던, 당시 그 시대가 바라봤을 때 창기로 취급받던 여성이 바로 다말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은 누구죠? 우리 성경 상식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꼭 이 순간만 되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짠 듯이 제 눈을 다 피하세요. 다 피하세요. 라합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이렇게 숨겨주었던 여성이 바로 라합이잖아요. 당시 가나안 땅의 기생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 후반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 누구죠? 우리 계속 살펴보았잖아요. 미천한 여인, 모압 출신의 여성입니다. 마지막 6절,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야의 아내 누구죠? 밧세바잖아요. 다윗과 부적절한 불륜의 관계를 맺으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죄 많은 여인.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누구였냐?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혈통과 가문과 족보를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던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말씀이 바로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이었어요. 그렇다고 했을 때 상식적으로 이 마태복음이 과연 유대인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족보가 될까요? 아니죠. 족보가 될 수 없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문의 이 족보를 딱 열었는데 거기에 기생, 창기, 불륜을 일으킨 자, 이러한 사람들의 이름이 족보에 막 등장하고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게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사실 숨기고 싶은 흑역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그 말도 안 되는 여성들의 이름을 이 족보 가운데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과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꼬여버릴 대로 꼬여버린 것,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이 지은 얼룩과 오점들을 하나씩 지워가시며 그 꼬여버린 실타래를 하나씩 풀어가시며 결국 흔들림이 없는 당신만의 구원의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하여 왕이 없다 말하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왕이 없다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죠? 마태복음 1장 16절 하반절입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장엄한 역사가 여러분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실패한 인생, 끝장난 인생,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 미천한 이방 여인 룻을 선택하시며 오벳을 낳게 하셨고, 그 오벳을 통하여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으며, 그 다윗을 통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너는 실패했다 말하겠지만 실패가 아니다. 끝이 아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 너의 실패를 딛고 내가 다시 일어날 것이며 내가 새롭게 회복시키겠다. 이 약속이 주어진 말씀이 바로 룻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이 자리 가운데 다 삐까뻔쩍한, 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드러낼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들이 앉아있는 것 맞습니까?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모두 진노의 자식이었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모든 것이 끝장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의 현장의 자리에서 허리를 굽혀 이삭을 주었던 그 작은 신앙이요, 결국 오벳이라는 열매를 잉태하게 되었고, 그 오벳을 통하여 이 세상을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결국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그 신앙을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는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그냥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그냥 어느 누군가의 이야기, 나와 동떨어진 사람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슈프카가 아니라 아마의 자리로 부름받은 것, 룻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동일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마치 사사시대를 방불케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여호와를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성도라고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보지 않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어지간히 믿음 좋다 말하는 그 성도 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그 시대의 한복판에 서 있는 저와 우리가 고개를 떨구지 않고 좌절하지 않을 그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2달여간에 걸쳐 룻기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메시지란 과연 무엇입니까? 대단하지 않아도, 특별하지 않아도 오늘 주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쉬지 않고 묵묵히 땅바닥에 떨어진 그 이삭을 줍는 그 신앙을 견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았지만 오벳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실 것이며 그 오벳을 정성스럽게 가꾸고 기경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 확인해 볼까요? 성경의 가장 맨 마지막입니다. 계시록 22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왕이 없다 말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 우리 성도들, 왕이 있음을 인정하며 오벳을 잉태케 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신앙의 본분을 다하며 부르심을 상을 향하여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희를 오벳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인생이었지만, 슈프카에 불과한 나였지만 그런 나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 아마의 인생으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부르신 자리에 서서 우리 아버지를 마음껏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유를 떠나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 말씀이 선포될 주님의 보좌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기류와 문화와 흐름을 따라 그 자리에서 휘청휘청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아마의 인생으로 부르셨음을 알고 오벳을 잉태하기 위하여 오늘도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실 그 영광의 예수를 우리들의 눈으로 목격하며 마음껏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